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눠오고 있습니다. 늘 비슷한 이렇게 스케줄로 말씀 5월달 이어지지요. 첫 주엔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주에는 부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3주 차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5월이 5주까지 있으면 부부, 가정 이렇게 나누고요. 4주까지 있으면 가정에 대한 말씀 나누죠.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착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머겠죠. 요즘 부모들의 세 가지 착각, 무엇이 착각이냐? 첫 번째, 며느리를 딸이라 생각하는 착각,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착각이 사위를 아들이라 생각하는 착각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착각이 며느리의 남편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래요.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착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보면서 잘해보려고 부모가 노력하는 모습도 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가정을 잘 세우는 일이 참 어렵고 또 지혜가 필요한 일이구나 새삼 깨닫습니다. 가정 참 소중한 말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이를 위해 애를 쓰는데, 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가정이 세워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사실 말로는 가정을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은 지난하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만나는 가정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저들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은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인류의 시작은 노아의 가정이었거든요. 이 가정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실한 면이 있었죠.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가정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끝나고 다시 저들의 삶이 시작될 때 노아는 포도주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의 아들 함이 그런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주지 않고 드러내므로 그와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을 봅니다. 이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넘어오면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당신의 약속의 민족으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 계획을 펼쳐가기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가정을 만드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보시면 사라와 종종 이견이 생기고 부부싸움을 했던 것들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하갈을 통해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은 이 가정의 아픈 손가락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다려서 낳았던 아들 이삭, 그의 가정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소중한 가정이었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들 안에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해서 했던 일들이 결국 엉뚱한 일들로 이어지면서 에서와 야곱이 불화하고, 그래서 수년 동안 이산가족으로 저들이 지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종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 그의 형제 자매가 모세를 비난하고 희난하는 모습을 확인하죠. 형제들 간에 갈등하는 모습이 저들 가운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사사였던 사무엘도 그의 자녀들이 변변치 않았다는 평가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위대한 왕인 다윗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이 가정에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가 이 가정의 큰 아픔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잡겠다고 덤벼드는 모습까지를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이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가정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이해하고 지지하는 가족들을 보기보다
예수님은 가정을, 그러니까 부부를 꾸리지 않으셨으니까 형제와 부모가 가족의 전부였는데, 그 가족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그를 잡으러 오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은 항상 행복하고 모든 면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여서 늘 지지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상상하는데, 실제로 그런 가정의 모습이 성경에서도 발견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평가할 만한 가정의 모습들이 있지요. 하지만 좀 이렇게 전체적인 가정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단편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살피다 보면 모든 가정이 품고 있었던 고민과 어려움을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이 있었지만 그 가정들 안에도 이런 고민과 시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만 그런 고민과 시름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고민과 시름을 안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가정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정에 대해서 별로 열심히 없어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 혹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조금 더 기대하지 않습니다 있으시면 윙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없으시잖아요.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요.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을 사람을 성경을 생각한다면 전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야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여러분, 그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경험했던 일들이 그의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젊었을 때 에서를 피해 도망하면서 가정의 불화를 온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떠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후에 보지 못합니다.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형도 그렇고 아버지는 늙은 아버지를 나중에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가정의 불화를 야곱이 온 몸으로 경험했어요. 이 불화와 반목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것이 서로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지를 그가 몸소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집을 떠나서 그가 머물렀던 곳이 낯선 땅 하란에 있는 야박한 외삼촌 라반의 가정이었는데, 이 라반도 참 야비하고 야속한 삼촌이었잖아요. 야곱을 조카로 맞아준 것이 아니라 일꾼 부리듯이 한 거죠.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점점 심해져서 야곱이 그 가정을 떠날 때에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모습까지를 보여줘요. 그렇게 차가운 가정 안에 그가 머물면서 누구보다 따뜻한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예, 가정이 헤어진 아픔을 경험했고 이후에 경험했던 가정도 너무나 차가운 것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분명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던 야곱, 생각해보면 그만큼 화목한 가정에 대한 소원도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는 누구보다 많은 자녀를 두었지요. 아내가 4명이고 자녀가 아들만 12명, 딸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야곱이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이가 많은,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을 꾸렸단 말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삶에 애착이 강했던 야곱 아닙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야곱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당연히 가정에 대해서도 그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가 행복한 가정을 경험했는가? 성경을 보면 그의 그런 바람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아내들은 매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녀들은 서로 항상 비교하며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특별히 구체적인 장면을 나누어 보자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는 편애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고 쟤만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편애의 대상이었던 요셉을 미워하지요. 그 결과로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어느 날 동생을 붙잡아다가 타국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기약이 있는 징계가 아닙니다. 영원히 못 볼 것을 각오하고 그냥 그렇게 멀리 보내버린 거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돌아와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해를 당했다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앞에서 그런 거짓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야곱이었지만 가정만큼은 그도 어쩌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화목한 가정, 따뜻한 가정에 대한 바람이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을 텐데 그의 가정이 결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고민을 우리가 모두 압니다. 제가 길게 부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짧게 보면, 순간만 보면, 단면만 보면 다 화목하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과 씨름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그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과 상처가 있는 거죠. 아픈 손가락이 없는 가정이 없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은 가정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가정마다 그런 어려움과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인데 이 가정을 잘 세우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역설적이지만 저는 그 답을 다시 개인에게서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도 분명히 흔들리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이 잘 설 수 있는 방법의 근간에는 한 개인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어떠함이 가정의 모습을 담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회복은 여전히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생전에 그의 가정이 참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야곱이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가정 안에는 그런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남겨진 야곱의 아들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동생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그가 받았던 상처를 우리 가운데 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거짓말까지 지어내면서 요셉의 눈치를 살핍니다. 16절 17절인데 16절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말하면서 아버지가 한 말인데 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불신과 두려움이 느껴져요. 동생을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동생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언제 저 요셉이 우리를 칠지 모른다, 이 무서움이 저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동생인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하지까지 합니다. 이게 18절이에요.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종이 되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모습이었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화목함, 행복함, 희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두려워 떨면서 후회만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만납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지지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신과 의심만 그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불행한 가정이 또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많은 가정이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이 가정은 더욱 그러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픈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이런
그런 이 가정에 비춰지는 희망의 빗줄기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게 본문 19절부터 21절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요셉의 이 형들의 말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0절로 넘어가 보면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님들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맞습니다. 나 아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은 물론이고 당신들의 자녀 즉 조카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저들을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이 가정 안에 그런 불신과 의심이 가득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극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소화하고 저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어그러졌던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후에 어우러져 살게 되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민족이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 그 가정에 이런 불행과 반목과 불화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잘 품고 나아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여전히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정,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영웅들의 가정에도 여러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감내하며 여전한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이어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의 회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각 가정에서 이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해요. 요셉을 통해 이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 안에도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을 통해 그 형제들이 용서와 자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 용서와 자유가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 안에서 거듭 실망하고 다시 낙심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하지만 요셉처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한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 가정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 써가는 감격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통해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요셉처럼 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고, 우리 가정이 일어선다고, 우리 모든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한 사람, 그 요셉이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이 가정이 그를 통해 회복을 경험했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시죠. 먼저 요셉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붙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붙잡으라. 19절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에게도 이 일은 분명히 아픈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님들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고백을 듣습니다. 요셉에게도 형들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러나를 선포하며 그것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대를 붙잡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그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상처와 실망을 주는 가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를 붙잡음으로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요셉이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기억하고 싶은데요, 사람은 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가족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사람이고요, 아내도 사람입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자녀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연약함이 있지요. 가족이라서 더 기대하고 더 의지하는데 동시에 가족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되어진 실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대가 크며 실망이 큰 것처럼 그런 마음들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받는 고민, 상처, 실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더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는 큰데 다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허물과 약점들을 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어요. 형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그게 아니었는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으니,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으니 얼마나 큰 좌절과 실망을 경험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실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에 대한 기대를 대신 붙잡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실망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는 가족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때때로는 가족 때문에 웃지만 때때로는 가족 때문에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를 거절하고 가족으로부터 밀려오는 실망과 아픔을 거절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만난 연약함과 허물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가 요셉은 이를 통해 사람을 향한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그의 삶 가운데 담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라. 20절 하반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것은 분명히 아픔이었고 상처였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극심한 때에도 우리 가정에 이런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모든 일은 그에게 오직 고생과 상처뿐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요셉의 마음에는 원망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터져나왔을 것 같습니다. 형님들 때문입니다. 형님들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담겼을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깨달음이 그의 삶 가운데 담기기 시작하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성가에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사람만 보면 거기에 만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것만 보면 오히려 실망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가사를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 만족을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삶 가운데 그분이 하신 일들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만족이, 감사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이 경험하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를 사용하셔서 언젠가 당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까지를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요셉은 이를 통해서 미움과 저주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함께 고백하시지요. 시작.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라. 여러분, 이게 요셉이 행한 일이었답니다. 요셉이 사람으로 인한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대를 붙잡고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선택했대요. 그랬더니 그에 이어지는 고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실망이었다면, 원망이었다면 당연히 이어지는 고백은 미움과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두고 보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요셉의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 감사로 채워지니 그에게 전혀 다른 고백이 담기는 것을 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죠. 이 본문을 NIV 성경으로 보면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말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children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내가 모든 것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He restored them and spoke kindly to them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그들에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당신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친절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요셉, 그 모습 속에서 형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담김으로 이 은혜가 용서와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 이 가정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던 가정이 위대한 민족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세상 어디보다 더욱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곳이 가정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모습들 볼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가 가족인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 용서와 사랑의 시내가 흐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은혜가 흐르기 시작할 때 그곳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 안에 은혜를 채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행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에도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 상처와 아픔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바로 선 한 사람을 통해 그가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마침내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큰 배가 크지만 잘 선 돛 하나가 그 배를 끌어가는 것처럼, 깊이 내린 닷 하나가 그 배를 지지하는 것처럼 가정의 믿음 위에 온전히 잘 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그 사람이 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선포를 붙잡음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